오늘은 요에서 2장 우리가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회개해야 회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때 주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이 심판은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으로서 이 심판의 유효 기간은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지만 실상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회개는 단순히 우리들의 입으로서로만, 그러니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했던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굶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죠.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게서 끊어내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금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얻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 사건을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를 말할까요? 바로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금식함으로 회개하여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그때 회개할 때를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서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갖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가지고 품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투라는 단어 안에는 열정적이다, 마음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시금 새롭게 복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 자체를 성경은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모습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늘 이제 제가 탕자 예언을 자주 드리게 되지만, 탕자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가 한 일은 그동안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금 되찾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성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가 했던 행위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하자 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버선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온 몸에 돼지 우리에서 그 변의 냄새가 다 묻어났을 텐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자식을 기뻐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복구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돌아오나,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시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제가 며칠 전에 제석산을 이제 이렇게 등산해서 가끔씩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즘 산에 가면은 굉장히 유행하는 하나 트렌드 운동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산에 가면은 맨발. 신발들은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양손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맨발로 산을 막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인고 부부를 봤습니다. 산에서.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내분이 딱 가는데 앞에서는 신랑 됐겠죠.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60에서 70, 한 중간쯤 되시는 분이신데 앞에 쌀이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을 아내보다 한 10m 정도 먼저 가면서 쓸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면서 혹여나 거기에 무슨 뭐 돌이 있을까, 뭐 뾰족한 게 있을까 쓸면서 딱 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석산 길이가 한 1.4km, 5km 등산 코스가 되는데 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특수 제작한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만든 쌀이비로 계속해서 쓸고 가는데, 그걸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야, 저분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분은 이 남편의 정성 때문에 나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전히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열정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꼭 그거 생각했어요. 그 산에서 빗자루질하던 그 남편,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을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특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냐면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다시금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 나라들을 동쪽과 맨 끝쪽으로 그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은요 사해 바다고요. 그리고 맨 끝쪽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니까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범접하지 못하고 자꾸만 밀려가다 어디로 가냐면은 마치 낭떠러지에 빠지는 것처럼 한 사람은 사해 바다에 다른 나라는 지중해에 빠지는 그런 모습.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죽게 되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썩은 내가 날 정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시겠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실상은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들이 넋놓고 다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시금 그들에게 돌려주셨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셨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면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더 이상 못 가지고 놀게. 그런데 그 제 앞에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부모가 어떡하나요? 빼앗았던 거 다시 돌려주잖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은 그냥 우리 배 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더 잘 되는 나 자신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용 용도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뺏어가신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뺏어갔던 것을 다시 지금 돌려주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 우리에게 없는 것마저도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내 왕국을 세우고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나올 텐데요. 화면을 보시거나 가지고 계시는 성경 통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아멘. 2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네요? 시온의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회개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 즐거워하며 너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라.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의 어떤 생활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것은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게 되는, 우리로 따지면은 늦은 가을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여름이죠. 봄부터 이제 초가을 때까지는 거의 강수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땅바닥이 딱딱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 어떠한 식물도 경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 10월에서 11월경 되는 그때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을 기경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따지면은 겨울 때에 파종을 하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겨울이 끝나가는 그 막바지, 늦은 겨울비라고도 하고요, 혹은 첫 봄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난 이 식물이 충분한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는 굉장히 풍성하고 양질의 식물이나 과실이나 열매로 자라나가기 위한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늦은 비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설교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되는 농사법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했던 농사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발로 물을 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에 흐르는 젖줄기가 뭔가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커다란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르지 않는 나일강에 걸어가서 물을 떠와서 밭에 물을 주게 되면은 사계절 언제나 풍성한 양식을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그들이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천수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아무 때나 내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른 비, 파종하기 직전에 비가 와야 되고요. 그렇게 심겨진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가 이 때를 놓치게 되면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 성도님들, 이 말은 단순히 하늘에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겠다는 이 말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범사를 주관하겠다. 내가 때마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24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 마당에 소출이 풍성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풍년이 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풍년이 들었지만은 이 풍성한 소출을 보고 이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적군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오는 것마저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타작 마당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틀어 막아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 누구에게 임하는 축복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23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사이에 한 가지 비밀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비밀이냐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른 비가 히브리어로는 모레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비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은 교사, 스승,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적당히는 대충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적당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은 공의, 의로움, 구별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줄게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들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그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는 언어의 유희입니다. 성도님들, 언어의 유희가 뭔지 아시죠? 한 마디가 두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성경에도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아담 아시죠? 아담이 누군가요? 태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물인데, 이 아담이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만약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담아, 너는 아담아이니까 너는 아담아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아 그래, 내 이름이 아담이지 라는 명사적인 의미로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그래 나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주셨지만은 실상은 나는 흙에 비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사는 존재야. 나는 흙이야. 중의적인 의미자 언어 유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절적인 차원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비를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낸다?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의미로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간파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의의 교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교사는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의의 교사. 제가 성령님에 대한 사역 몇 구절 짧게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을 말하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의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기름 부음이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이러한 것이구나, 성도는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아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로 같이 있었어요. 방금 전 거요. 네. 시작.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다. 너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허락하시고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거룩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 이른 비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른 비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파종을 시작할 때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 내린 비가 마른 땅을 쭉쭉히 적셔서 그것이 기경될 수 있도록, 기갈될 수 있도록, 뒤집어 엎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것과 동시에 어떠한 파종이나 식물이 심겨지게 되었을 때 그 비가 그 흙을 더 단단하게 다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물이 그 땅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식물과 맞닿게 되었을 때 그 식물이 그 땅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른 비 역할이에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동일한 역할이 바로 이른비 의의 교사로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성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하죠. 모든 육체 위에 어떻게 한대요? 부어주신대요.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내주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성령님의 오심을 마치 비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성령님을, 그분을 인정하는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의 중의적인 의미를 그대로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어떻게 됐대요? 부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마치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부어져야 된다, 비처럼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우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메마른 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이 땅에 마치 저 하늘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이 상황과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났더니 아, 하나님이 글자 안에 가두어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알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메마른 땅을 말하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말하죠.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 충분한 물이 그 땅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단비처럼 임하게 되었을 때에 메마른 땅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나요? 저는 개역 성경 버전으로 암송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소망을 품고 그 능력, 권능 안에 임하는 사람들만이 걷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할 때는 그냥 우리의 이 비어있는 주머니를 채우는 정도의 회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저 하늘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회복을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성령님이 곧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선물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더 주신다는 건 또 다른 성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바라면은 내 자식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제발 저 하늘의 그 유업의 그 풍성함을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축복 받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많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뭔가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볼 면목 없지만 그래도 돌아갈게요. 라는 회개를 한 것뿐이에요. 돌이킨 것뿐이죠. 내가 아버지 얼굴 안 봤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온다. 내가 그동안 뺏었던 거 다시 다 돌려줄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축복에 끼지도 못한다. 내가 더 엄청난 은혜와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상속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바삐 살죠.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마치 그 경주장에 있는 경주마처럼 옆에를 싹 다 가리고 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이게 정말로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참 좋을 텐데 당장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의 성공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계속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라. 돌이켜라.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성도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시 다 우리 스스로 복구시켜 놓고 없던 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들, 탕자 얘기로 끝날 텐데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밖에 한 일이 없잖아요. 탕자를 맞이한 것, 그에게 옷을 입힌 것, 잔치를 벌인 것 다 누가 하셨나요? 그 아버지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꺼내놓지 못한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 없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혹시 꺼내놓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허락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돌이키시는, 회개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뿐이죠. 돌아오는 그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멀리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